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신광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김홍국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국내 최대의 축산업 공장인 하림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3학년 신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김 회장님은 무엇보다도 시시로 변하는 닭값이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기업이 되려면 생선 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판단하여서 사료를 직접 만드는 통합 경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1986년에 하림 식품을 출발시켜서 하림은 농장과 공장을 유통을 통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농장서부터 판매까지 다 하게 됩니다. 1997년 코스닥에 등록하고 뒤이어 1일 생산 능력이 200톤 규모의 육가공 신축 공장을 건립하고 그 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우 의욕적이에요. 매우 열정적입니다. 매우 뛰어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2003년 5월 12일 날 하림 익상 공장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거의 모든 방송에서 그것을 다 보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그때 내가 본 건데, 왜냐하면 MBC, KBS, SBS 할 것이 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기 누전으로 연건평 3만 제곱미터의 내부와 시설과 건물 9,171평이 다 전소해버렸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손실 피해액만 무려 1,0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을 아끼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분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은 어떤 일 가운데도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은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어느 날에는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아서는 가는 모습으로 오는 고난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점진적으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가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폭풍 쓰나미처럼 밀려듯이 갑자기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여러분 잔멸시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남기지 않고 잔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첫째는요, 고난은요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구절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성령을 받는 것을 자기 기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뭔가는 환상적인 걸 봐야 성령이 그래서 오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 증인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는 주된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되라고, 그분이 오셔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현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온 유대로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 증인도 법정에 와서 증인 자리에 서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 아무리 자기가 증인된다고 떠들어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7장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 예배당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 교회만 머물러 있는 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2절에 스데반을 장사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여기 중에서도 교회의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우리 함창호 집사님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던 이 집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핍박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온 교회가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온 교회가 마음에 너무나 무거운 게 있을 거예요. 이 울음의 분위기가 이 교회를 주장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힘든데 오늘 여러분 3절에 말씀에 뭐라 그러냐, 1절에 보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슬픔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박해까지, 이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터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해 사건으로 오히려 유다와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여러분 역설적 무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 힘드시죠? 근데 오늘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실 감정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의지적이라도 여러분 기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시키는 역설적 무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고난은요, 새 시대의 영웅을 태동시키는 모태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언제나 영웅을 출현시킵니다. 고난 속에서 미래의 리더가 준비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도 태어나는 영웅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요, 로마식으로는 바울입니다. 근데 많은 부흥회 목사님들이 사울이 변해요, 바울이 됐다고 해서 무슨 인생이 뭐 확 변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변한 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BC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AD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과 후가 확실히 바뀌는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지,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 변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기고 미소 짓고 있던 사람, 오늘 그 사울이 3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서 옥에 넘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핍박자를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 장인 9장에서 그를 회심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생에 행하신 엄청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박해자를 오히려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국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14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핍박자였다. 그 스데반 죽일 때 내가 앞장섰다. 수많은 크리스찬들 잡아 죽였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켜서, 그 주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오늘 이렇게 이방인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무대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만이, 증인만이 영웅으로 등장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웅적인 증인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 비로소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가도를 달릴 때 아무리 전도해도 무시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콧방귀나 끼던 그 사람이 고난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은 본래 씨를 뿌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그냥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동남아로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냥 먹고 TV 보고 하토 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자로 증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쇠붙이는 불 속에 들어가야 연단되지 않고서는 농기구로 나올 수 없고 무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제 우리가 강해질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해지느냐? 현장에 나간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맨날 머리로 알 것 같지요? 시험 보면 몰라요. 자꾸 시험을 치러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겨내야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의 경원에 노래를 만드는 것은 계곡의 거친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물에는 열정과 리듬이 담긴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계곡에 거친 물살이 쳐서 바위가 깨지듯이 아프고 바다 풍파가 우리에게 휘몰아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심포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대비할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저는 새벽에 사사기를 설교하고 사무엘상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등장하는 그거를 설교하고 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는 왕이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사울을 보는데 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암나기를 찾으러 나간 것 뿐인데, 암나기는 아버지가 잊어버린 것 뿐인데 아들아 좀 사환하고 가서 좀 찾아와 갖고 와라. 그래서 나간 것 뿐인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너가 기름 받고 가다 보면 라헬의 묘에서 어떤 두 사람을 만날 것이며 암나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또 내려가다 보면 상수리 나무패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갖고 있을 거고 떡을 3덩이를 갖고 있을 거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들고 갈 건데 그 사람들이 떡을 2덩이 줄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너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려면 그 가운데서도 뽑기를 시작하지요. 백성 중에서. 거기서도 뽑기는 하지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화 감독과 같습니다.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사울의 믿음이 올라오기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순간 큐 하면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국력이 됐으니까 쳐들어가지, 그들이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울이에요. 사울을 등장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울의 믿음이 됐다 싶으면 영화 감독처럼 하나님이 큐 해가지고 암몬이 쳐다오게 하는데, 농사 짓고 있던 사울이 갑자기 암몬이 쳐다온다는 말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라, 암몬과 싸우러 나갈 것이다 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려운 마음에서 다 한 사람처럼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만 된다면 어떠한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암몬 전쟁을 통하여서 누가 사울을 왕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라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다 똑같아요. 기드온, 삼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준비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도들이 이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난은요, 새 시대의 부흥의 현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백성들의 증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은 초대교회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오늘 사마리아에 가서 증거하고 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이게 다 초대교회, 처음에 생긴 교회들이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영웅입니다. 그는 본래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대인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더럽게 생각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 안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좀 하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침략해온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사마리아잖아요. 한마디로 혼혈인 인민들입니다. 이런 더러운, 우리가 피가 깨끗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입니까? 우리는 피가 그냥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고결한 피로 흘렀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몽고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일제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누가 누구에게 피가 더럽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누구에게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천대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더러운,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빨리 갈 길을 돌아서 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더럽다고. 근데 예수님은 정면 돌파해서 들어가죠. 그 사마리아에서 수가산 여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본받아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들어가서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 편협한 생각,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마리아를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간 것뿐이지만, 숨어 글로 들어간 것이지만, 거기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빌립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우울증, 조울증, 물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공황장애, 이걸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빌립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계속 귀신에 눌려가지고 고통스러워 당했을 것입니다. 많은 중풍병자, 이제는 치료받지 못하고 내 인생은 병자로 살아야 돼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못 걷는 사람, 평생 안진뱅이가 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며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빌립 한 사람이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귀신 붙었던 것들이 크게 떠나줍니다. 중풍병자가 살아납니다.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안에 큰 성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쁨이, 그 성에 큰 기쁨이 떠나요. 그렇죠.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파 있는 분들이 치료되고 일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우리 박규선 성도님 한 주간 몸살 감기 걸리셨다고 그래서 들어오는데 막 찬양팀이 막 다 나으셔서 오신 것처럼 무슨 기뻐하는 것처럼, 감기만 나도 이렇게 기쁜데, 삶에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 병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있으니, 그 치료받은 당사자며 가족이며 전하는 빌립마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큰 기쁨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치료받은 그들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병에서 구원받습니다. 우울증에서 구원받습니다. 삶의 무기력함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언제 와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고향으로 가세요. 가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이 가족을 향하여 가세요. 가서 예수를 얘기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다니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르쳐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살게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마리아가 어딜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이 주위에 있는 이 꿈에 그린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늘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온 유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원수, 이런 더러운 자, 물론 우리에게 더러운 자는 아니지만 저는 북한이 우리의 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흐르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도 그 북한을 향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슬람에 젖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가서 목숨을 내놓고 죽어가는, 꼭 선교사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것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고난인 것 같지만 사마리아 땅에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언제나 고난 건너편에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김홍국 안수집사이면서 하림 그룹의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사의 공장의 화재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재 사건이 있은 후에 5년 후에, 물론 바로 변화들이 오긴 했지만 5년 후에 뚜렷한 이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재 당시에는 안수집사였어요. 근데 5년 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분이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5년 전에 그분은 자신만만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겸손한 주의 청지기구나, 청지기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민일보에 그분이 이렇게 자기 그 화재 사건을 거치고 난 뒤에 회고하면서 이런 기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재산이 날아간 것보다 과거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이 스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웬만한 일을 당해도 눈물이 없었는데 회개 눈물이라고 할까요? 대책회의를 마치고 직원들을 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실컷 울었습니다. 또 그를 만난 기자는 그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던 그에게 공장 화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게 불이 난 후 화학적인 변화가 생겼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 장이 궁금해지고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던 설교를 기다려줬다라고 말한다.
결국 그는 고난의 축복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공장 화재 3개월 후 자신이 섬기던 일이 신광교회 건물을 다시 짓는 사역의 건축위원장으로 헌신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회사 사퇴 수습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쩐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해야겠다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교회가 문화적으로 탁월해야 안 믿는 이들도 전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땅값을 빼고 5년 동안 45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마 한국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인 예배당 건물을 완성하여 주께 드리게 되었다. 그가 새 예배 건물을 짓는 동안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닭, 오리, 돼지고기, 사료 부분 국내 점유 1위에 떠올랐고 모기업 할인은 연간 매출액 2017년 기준 8,665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 현재 할인은 2020년까지 매출 1조 달성과 2030년 가금 식품업계 세계 10위를 목표로 끝없이 도전하고 있다. 그 기사가 이렇게 썼어요. 그는 인터뷰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두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고난도 축복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고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자 계속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익산 하림 공장 식당 병에는요, 찬송가 가사 일부를 서예 글자로 쓴 큰 액자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따가 봉헌 찬송가 373장 부르시겠지만 제가 한번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화재 사건으로 일어난 그 을신연스러운 현장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재기했다라고 그분은 마지막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의 인생에 새 시대를 열었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더 큰 인생의 부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새 시대에 여러분을 영웅으로 등장시키는 모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새 시대에 반드시 그 고난은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고 난 뒤에 반드시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 하림공장의 매출이 어떻게 높아지고 1조 원을 목표로, 그게 부흥이 아니, 그건 10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분명히 성경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김은국 안수 집사님처럼 오늘의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빌립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다 보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부흥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의 심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뿜어줄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이거 이길 힘이 생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홍국 집사님 같은 고난이 왜 우리에게도 없겠습니까? 점진적으로는 고난도 있지만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는 이 고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무대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새 시대의 영웅으로 등장시키기 위한 그 고난의 모태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 압니다. 또한 그
그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부흥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